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확증하며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늘 시험해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헌금하여 순종한 이 일도 저들의 믿음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과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리고 느끼시는 것을 가능하면 다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할 때 그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명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비싼, 희귀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최고 등급인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포이에마에서 포엠, 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 가운데 최고의 정수를 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최고 등급이란 얘기예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2+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를 볼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품 가방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쓰는 일의 걸작품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한 일이 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생명 얻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의 걸작품이라는 얘기. 이런 겁니다. 이 주사약 한 방이면 어떤 병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럼 그 주사약이 생명 살리는 걸작품이죠. 결국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생명과 연관되는 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행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걸작품으로 완벽하게 만든 우리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셨냐?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였죠. 그래서 돕는 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은 걸작품인데 언제 걸작품이냐? 혼자 있을 때 걸작품이 아니고요. 함께 있을 때 걸작품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월요일 화요일 큐티 했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작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명품 가방에 라벨 하나가 떨어졌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확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뭔가 함께 제대로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고 싶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간의 관계를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뭐 죄를 저지르고 이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 얻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뭉쳐있고 서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불렀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요즘 말로 하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너 때문에 망했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럴 수도 있는 모습은 왜 나왔냐? 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누굴 찾으십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 너 동생 지키는 사람이야. 동생이 있어야 너도 있는 거야. 이 얘기죠.
민수기에 보면 그 대단한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 내가 낳습니까? 왜 나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게 힘들면 장로들 70명 세워서라도 그들이랑 함께라도 좀 돌봐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지? 내가 봐도 걔네들 싸가지 없다.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사람들에 대하여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게 되게 버거울 때가 간혹 있죠.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혼자 불완전한데 남까지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시당초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상태인데도 삼위가 하나로 움직인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부족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벽하신데도 삼위가 함께하는 걸 즐기시는 특성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도 좀 보기 원하십니다. 어렵죠. 죄인이 아니라면 더 쉬울 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남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요. 남을 위하여 뭘 한다라고 하는 게요. 나한테도 아주 좋고 유익되고 편하고 좋은 일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대부분 내 유익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큐티로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냐? 자기 욕심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정확한 판단이 안 나요.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엄청나게 잘 두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남의 일에는 엄청나게 잘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 자기 일에는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래야 된다고 막 열심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위치에서 본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머리를 쌀매지고 막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믿음 좋은 것처럼 말 그렇게 잘하더니 지 일에는 저러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 이익에 대해서 느끼는 한계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게 충고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지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이익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봐주는 이야기를 저들이 꼭 같게 듣지 않고 제대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해야 돼요.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거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좋은 말과 좋은 관계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건데요?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나 좋은 말 듣기 싶어서? 그러면 그것 또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좋은 말을 하고 신뢰감을 줘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한테 진짜 유익한 것을 아프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왜 밥 사주고 막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취미생활 다 같이 해주고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려고요. 내 우리 아이 막 김치 담궈주고 막 밥에다 먹이고 애 봐주고 왜 그러느냐? 복음 전하려고요. 그냥 전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을 텐데 적어도 이렇게라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마디 하려고요. 그런데 뭐냐?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도 못하네 이제.
왜?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명을 위한 선한 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좋은 거지. 우리 교회가 맛있게 밥도 해먹고 반찬도 여러 가지 해먹고 좋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전하려고요. 잘 먹여놓고 복음 전하려고요. 근데 잘 먹이기만 계속하면 그건 아니겠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이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설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고요. 죽으면서 했던. 또 하나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붙들고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워낙 길어서 절반으로 잘랐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알다시피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다 마치면서 에베소를 당연히 마지막에 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에베소에 안 들리겠다고 결정했던 때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있어서 에베소까지 자기가 가지는 않지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장로들만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금 마지막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리더십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9절 20절에 행한 모든 일은 뭐 때문이냐? 21절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오직 겸손했다. 내 지식 자랑도 하지 않았고 내가 니들의 잘못을 막 징계하지도 않았고 내가 니들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이 니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처럼 내가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섬겼다. 왜 그런지 알아? 회개와 복음 때문에. 얘기해. 그 다음에도 있죠.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답답한 모습 보면서 너희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라도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왜 내가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린 줄 아느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시험당하고 여기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몸으로도 섬기다라고 하지만 말이지만 물질로도 헌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분명히 받아야 될 몫인데 내가 안 받고 도리어 헌신해가면서 몸부림쳐 내가 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니들에게서 하나도 내 유익을 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내 모습을 보고서라도 뭐 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여기 해당은 내게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공중 앞에서든 각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믿음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는 사례를 받는 이유도 받지 않는 이유도, 자기가 수고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는 이유도, 야단을 치는 이유도 치지 않는 이유도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 얘기가 결국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신 분이 원래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제자들은 일정 마치고 가서 쉴 때 예수는 왜 기도하셨을까? 이거 간단합니다. 그들 회개시키고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담히 털 깎이는 자 앞에 양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와 함께하는 순간에 저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배워서 똑같이 한 것이고,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죠. 여기는 뭐냐? 목자, 교회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냐, 눈물 많이 흘리냐 이런 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있냐 안 나오고 있냐,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모이냐, 예배가 얼마나 뜨끈뜨끈하냐,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웃음소리가 넘치냐 되게 좋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잘 먹고 재밌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러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안 나타나면 그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도 많으면 좋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학식도 많아서 좋고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건강해서 좋습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전하는 일이라면 몸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안 있으면 입원한 환자들 어디서 만나서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목적이 불분명하면 중간에 이 목적이 아닌 방법이 목적이 돼버리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겸손이 목적이 되면 겸손하지 못할 때는 난 믿음에서 떠난 것 같고요, 겸손할 때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겸손하든 안 하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물론 겸손 안에서 예수 믿는 일 연결될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죽을 만큼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지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담임 목사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회개하게 만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있는가는 그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제 가는 길이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도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을 거다. 왜?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바울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잘 썼으면 로마 감옥까지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때는 안 쓰고요.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써가지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당시 총독이나 왕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차라리 가이사한테 상고를 안 했으면 여기서 그냥 모든 문제가 끝날 텐데 괜히 상고해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유가 뭐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유익 때문에 안 가르친 것 없고 내가 게을러서 말 안 한 것 없고 내가 너희 앞에 주께 받은 사명으로 전해야 될 것을 안 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합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언젠가 내가 저들 앞에 떠날 때 당신들의 피 앞에 나는 정말 자유하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목회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얼마나 큰 교회를 했냐? 얼마나 많이 부흥했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떠나는 그날에 여러분들 앞에 내 가족들 또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식들 앞에 내가 너희들의 피 앞에 내가 자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로 돌아가 볼까요? 33장 8절 9절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파수꾼 비유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기는 율법이기 때문에 기껏 전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떠나야 돼. 이런 얘기였습니다. 경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뭐가 달라지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분에게 피하면 돼. 저리로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걸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환경이나 형편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간증을 많이 가지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방법입니다. 목적은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말하는 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과 회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띠두르고 팻말을 들고 서울역 한복판에 서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내 입이나 내 삶에서 회개하는 일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나?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될 최고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교회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이걸 위해서 좋은 사람 얘기 들읍시다. 이웃의 칭찬도 받고요. 가족들에게도 신뢰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답고 좋게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아주 명품인 우리들이 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의 피에 자유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회개케 하는 일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앞에 깨끗하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